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교과 공부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제4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 사역에 관하여 마태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점을 오늘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선 기억절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먼저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몸의 질병을 고쳐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왜 무서워합니까? 사실은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영생을 잃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영생의 기회를 영원토록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 편에서 가장 두려워할 일이죠.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70, 80, 90 살다가 죽는 그 물리적인 죽음, 그것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성경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몸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 사망의 그림자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죠. 이 모든 아름다운 치유가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 속에는 이것이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사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춥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통치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예 중에 하나가 문둥병입니다. 물론 미리암의 경우에는 미리암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그 이외의 여러 문둥병들은 여러 가지 위생적인 이유라든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걸릴 수 있죠. 그러나 문둥병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졌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졌다. 사실은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었죠. 문둥병자는 정상인에게 접근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일반인이 문둥병자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할 수 있다는 말과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에 할 수 있다는 말, 그 말이 동사가 다릅니다. 같은 동사를 사용하지만은 동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동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한다는 말과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 사랑하는 말과
그 두 사랑한다는 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 만졌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그 옆에 있는 주변에 들러서 있는 그 군중들이 얼마나 오싹했겠습니까? 그런데 환자에게는 정말 놀라운 느낌이었겠습니다.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있는 그 동안에 제사장이 자기에게 문둥병 걸렸다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아무도 자기에게 손을 대지 않았는데, 만지지 않았는데, 아마 심지어는 동료 문둥병 환자들끼리도 서로 부정을 탈까봐 안 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긴 기간에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 문둥병자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나 환자가 거의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중국에는 나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 중에 중국에 있는 나 환자촌에 가서 봉사하는, 거룩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는 나 환자들이 많지 않지만은 에이즈 환자가 많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앉았던 그 자리에 내가 앉을 것인가? 에이즈 환자와 악수할 것인가? 그 사람들과 포옹할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로 나와 있었죠. 우리 한국에는 무슨 전염병이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죠.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연약하게 한다고 하는 것도, 나를 부정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을 뻗어서 가슴 아픈 사람들, 그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문둥병 걸린 사람은 자기 몸의 질병뿐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심적인 질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만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만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죠. 시대의 소망 266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게 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신뢰로 문둥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 밑에 내려가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댔지만 불결하게 되지 않으셨다. 그분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나누어 주었다. 문둥병은 깨끗해졌다. 뿌리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케 될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부담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시면 문둥병을 깨끗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상처를 내놓고 거기서 치유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치유를 받고 몸의 치유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백부장의 이야기죠.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이야기죠. 우리 성경에는 로마가 자주 나옵니다. 구약에도 로마가 나오죠. 다니엘서에 로마가 7장과 그다음에 8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그 당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자기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잘 나간다 하지만은 힘이 있다고 하지만은 지혜도 있고 뭐 돈도 갖췄다고 하고 뭐 못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됐을 때에 무력감이 커지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이죠.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은 가족이 없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 종을 가족처럼 여긴 것이죠. 이방인치고 자기 종에 대하여 그렇게 지극정성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종을 가족처럼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시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뭐 문둥병자나 다를 바가 없죠. 그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되죠. 이방인의 그 지붕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았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는 그 병을 고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은 믿음이 어떻습니까? 때때로 재림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들의 믿음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큰 믿음을 표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하죠.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우리의 믿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달려 있는 것이죠. 믿음을 잘 길러내야 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크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에 부치는 투쟁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큰 위안이 되십니다. 유대의 사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권은 자연계 그리고 귀신을 제압하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호수를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잠잠케 하시는 그 두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수를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받아도 순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위협을 했죠. 우리는 군대다. 우리는 수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단 같아요. 6천
6천 명, 6천 마리의 귀신이 이 두 사람에게 들려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나가라고 귀신들에게 나가라 했을 때에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2천 마리의 돼지 떼가 그 언덕에서 풀을 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저 돼지떼 속으로 보냈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그 돼지들을 정신없이 만들어서 이 2천 마리의 돼지들이 다 물속에 몰살하는 끔찍한 참변이 이르렀죠. 그 돼지를 돌보던 목동들은 놀래서 마을로 달려가서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미친 사람,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 아무짝에 가치가 없는 사람, 돼지 한 마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수로 따진다고 하면 사람 하나당 1,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셨죠.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냐,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귀신들은 거처 없이 떠도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둥지를 틀고 사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에 이 귀신들은 저 돼지라도 좋으니까, 저 불결한 돼지라도 좋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돼지를 충동함으로 돼지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럼 참 이 귀신들이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귀신들이 물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을 싫어하는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물 속에 수장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자기들을 멸망시키려고 온 줄 알았습니다. 유대의 전통을 보면은 귀신들은 마지막 심판 전에도 멸망당할 수 있다.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완전히 망가졌죠. 정신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정서도 망가지고 몸도 다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이죠. 완전히 파괴된 사람. 누가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였습니까? 마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이 총체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애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마귀하고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중풍병자, 오래된 중풍병자죠. 이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 자기의 죄책감이 너무 깊어서 자기의 속죄에 대한 희망도 없는 사람이죠. 그 친구들이 지붕에 있는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렸을 때에 그 방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 또 예수님 갑자기 조용하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얼굴을, 그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으로 이 사람의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의 치료가 몸의 치료보다 더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용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고치시려고 하시죠. 우리의 인생은 죄로 물든 생애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화인 여사는 시대의 소망 267쪽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속죄의 약속을 왜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먼저 자기의 죄짐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꼭 자기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기보다는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상황, 또 우리의 영원한 상황,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현재 우리의 신체적인 상황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충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시적인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눈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들에 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이 어려운 일들은 기껏 해봐야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무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요일 소지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비천한 삶이었죠. 예수님은 침대가 없었습니다. 침실도 없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야 할 자세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포기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부친을 장사하고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부친이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다. 부친이 죽으면 장사를 치르고 가겠다는 말이겠죠. 남자들은 자기 아버지를 장례를 잘 치르고 싶어 합니다.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 가운데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게 들어가 있겠죠. 이 사람을 불렀을 때에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가겠다는 것이죠. 내 가족 일을 다 마쳐놓고 그 다음에 따르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마태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마음을 알았죠. 마태는 자기의 하던 일을 버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 하던 일을 버리고 즉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이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100세, 90세, 80세 삽니다. 돌아보면 짧습니다. 앞으로 보면은 창창하고 멀지만은 돌아보면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중에, 이 여정 중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은 안 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에 질병이 걸렸을 때에 그 질병의 치료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낫게 하셔서 이 사람을 쓰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그 질병으로 죽게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치유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뜻이 예스도 될 수 있고 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치유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일정합니다. 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 걸으라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에 질병이 걸려서 일어나 걸어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걸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에 2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신자들과 불신자들 혹은 무신론자들의 목록입니다. 신자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 교회, 가족, 전도, 이러한 것들이 신자들의 우선순위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어떻습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가족,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려고 준비하신 귀한 복음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그 아름다운 경험이, 또 아름다운 사업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일어난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의 기록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번 가정공부 깊은 감동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